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순례를 다녀왔는데 출발을 하는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이게 막 내려오는 거 막 흔들흔들하면서 바다 위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괜히 왔나? 비행기 떨어지면 어쩔까? 막 조마조마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 맞아? 하나님 계신데 왜 못 들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에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를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곳에 오게 하셨을까 하고 갔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가보니까요, 그 나라의 그 터키 지역을 지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는데 터키 지역에 어떤 곳이 있었냐면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 사람도 별로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저희를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갔더니 그곳에 조그마한 이렇게 동굴이 발견됐는데 이 동굴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집 위로 가장돼가지고 거기에 집 뒤에 그 하수구 같은데 조그마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큰 동굴이 있어요. 근데 그 동굴이 무려 200년 동안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서 왜 발견이 안 됐나 했더니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면 발견할 때 어떤 일이 발견했냐면 그 마을에 어떤 농부가 닭을 키웠는데 닭이 매일 쉬어보니까 하루에 몇 마리씩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닭이 어디로 가지 하고 봤는데 짐승들도 없는데 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조그만한 동굴 속으로 닭이 빠져.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크게 발굴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 동굴 밑으로요 속으로 아파트 한 채 정도 10층 정도 아파트 들어가면 약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속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왜 거기 살았냐면 그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다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죽여. 그러니까는 막 숨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땅굴을 파가지고 계속 팠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 1층 끝나면 2층 3층 저희는 7층까지만 들어가서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을 보니까 무려 20층까지 동굴이 뚫려 있는데 아직도 발굴이 안 됐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가이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주일날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도 없어서 깊은 7층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주 우리 교회만큼 큰 공간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로 뚫어서 거기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더라고요. 7층에서 찬양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교회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물이 떨어지면 물을 모아가지고 먹는 수도실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조그마한 환풍기를 뚫어서 20층에 있는 사람들 공기가 들어가도록 과학적으로 이걸 뚫어서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도구를 가지고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을 뚫어서 살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 동굴을 뚫어서 그리고 그 흙은 밤에 밖에다 버리고 낮에는 조용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를 만큼 그 열심히 땅을 뚫어서 결국은 거기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했고요. 7층 넘어서 8층까지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두운 속에서 촛불을 켜고 그 촛불 속에서도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말 밝은 대낮에도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벽에다가 글을 써놓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절박한 몸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지도 못하고 목사님이지만 많은 성경을 못 봤지만 그 사람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글로 쓰면서 또 그 촛불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앞으로 교회 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찬양도 마음껏 누가 찬송한다고 여러분 잡아간 사람 없잖아요. 응?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갔는데 거기는 심한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박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십자가에는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냐면 첫째는 핍박 가운데서도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핍박된 상태에서도 믿음이 커가지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전도하면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에 와서 봤더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그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그 밝은 얼굴이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근데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핍박 가운데 막 찡그리고 막 두려워서 막 떨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모범이 되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내용을 그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그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모르지만 핍박 속에 가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렇게 말하면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 죽여.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두려움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를 죽이면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부활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피가 막 흘렸어요. 머리에서 피가 막 흘러가지고 이 피가 막 흐르면서 이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점점 온몸을 다 적셔서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주님의 보혈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이 피로 가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흐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주가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우리 속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일어나게 돼요.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총싸움을 하는데 총알이 막 날아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운데요. 이 군인들이 막 숨어서 막 총을 쏴.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총을 맞아서 피를 팍 흘리면서 죽잖아요. 그러면 피가 자기 얼굴에 탁 튀면 그때는 이 사람이 그 피를 맞는 순간 정신이 팍 나가지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내 전우가 죽었으니 이 전우를 위해서 내가 의분을 가지고 저 악한 적을 이기겠다 일어나가지고 막 서서 다다다다 총을 쏘고 용기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보혈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생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보혈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되었고 또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곤란한 속에서도 사랑을 전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가 편지를 쓰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용기를 가지라. 너희들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재림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고 재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승천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상태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옆에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누구를 보느냐? 저 예수는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제자들이 위로가 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머리에서 불꽃 같은 것이 막 보이면서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요. 이 방언을 통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돼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은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 역사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당당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평안하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핍박이 오든지 좋은 환경이 되든지 언제나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평안을 잡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뭔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림이 말입니다. 옆에는 폭포가 확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폭포수가 막 실감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앵무새가 졸고 있어. 폭포가 쏟아지는데 새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어. 그것도 새끼를 품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새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닥치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물을 다 여러분 막 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흔들면 물이 다 밖으로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강이 임하면 어떤 순간에도 고요하게 고요한 호수처럼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오늘날 매우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고요하고 또 평안한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 마음을 매우 흔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시간 일하는 것을 1시간 만에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되뇌이기 어렵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말씀이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골고루 모든 조직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웠을까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라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는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에요. 돈을 벌어서 여러분을 먹을 것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주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란 뜻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잘 믿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높여서 어린이라고 한 거예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는 아이들보다는 높임말이 뭘까? 어린이, 어리석은 이. 그렇지만 높임을 맞춰서 어리석지만 앞으로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어린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린이. 어린이. 이 말은 무슨 말은 어리신 분 이런 뜻이에요. 어린이들을 어리신 분. 어리석지만 어른들이 보호해서 어리석지만 보호해서 그들이 어른이 되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무슨 분이냐면 어른이에요. 어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책임지는 분이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자기가 손에 놔도 책임을 져요. 엄마 아빠는 자기가 책임져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못 붙인 분들은 아직도 어른이 안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인사해야 돼요. 이분들은 훌륭한 어른들이에요. 공인된 어른들이에요. 교회가 인정한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할 때 그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딱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잘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달리기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 경기에 가면 우리 한국 깃발을 달고 있는 선수들은 열심히 그 깃발을 잇는 그 국가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국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은 불경기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길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로 노아의 가족과 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의로운 가정이냐. 그래서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크게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거기다 태우고 너희 가족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방주는 재미있는 게 이 배인데 배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노가 없고 이렇게 노를 저는 노가 없고 두 번째는 창문이 없어. 밖에 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창문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문이 하나 딱 열려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문 외에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 어둠 속에서 동물들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을 보이면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뭐냐? 그 창문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수록 창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창문이 닫혀 있지만 말씀을 많이 알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무의미한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 가는 그런 계획 없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면서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은혜 위에 평강이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이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이 넣으면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는요, 나태한 마음도 있고 짜증난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좋은 밭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 게으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건 바위와 같은데 이것들을 골라낼 때 우리 마음은, 원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옥토같이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이 마음 속에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골라낼 때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 되게 해요. 이 씨앗에 따라 미래가 달라져요.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풍성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을 마음속에 숨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씨앗을 심겨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모 없는 자녀처럼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에 알기도 하셔요. 깨닫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시고 또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고쳐지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살짝 만졌어요.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에서 뭐가 나면 능력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맞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능력이 오니까 이 여인의 그 12년 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똑똑해지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돼요.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강팍한 심령이 극복이 되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강 속에서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 불꽃 속에서 만났는데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전까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양만 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2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두 때는 약 200억의 재산을 벌 수 있는 거부가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아직도 처가살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큰 불이 막 켜고 있는데 그 불 앞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야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불이 막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저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를 사명자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을 못하면 너의 형 말 잘하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줄 테니까 그에게 말만 하면 그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120만 명의 성도들의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 말씀이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촛불을 이렇게 부딪히면 촛불이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을 붙이고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밝히면서 이 빛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서 이 평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강을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는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에게는 이 말씀이 창문이 되게 하셨고 이 모세에게는 불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소중한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본 순간 모세는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로는 그 나라의 애굽의 왕입니다. 왕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쩔쩔매야 되는데 당당하게 서가지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우면 공부도 잘 되고 하고 싶은 모든 일도 목표하는 대로 잘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저 창공을 쫙 오른 거죠. 이 독수리라는 동물은 다른 새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독수리는 태양을 눈을 쫙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날아가는 유일한 동물이 독수리예요. 여러분은 용맹한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독수리 같은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아무리 폭포가 떨어진 날지라도 우리는 잠을 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늘 평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세상 소리는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만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매 순간 기뻐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매일 예수님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 이상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주기도문을 해보자. 그러면 주기도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은혜의 말씀이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간 같은 강력한 힘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담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쓸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다 죄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기쁨이 있어서 죄를 안 지어도 성령께 성령을 의지해서 일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쁨이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기쁜 일을 하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몸처럼 똑같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도 주님과 똑같을 수 없지만, 부활할 때 주님처럼 똑같은 옷을 입을 때 이 육체까지도 다시 주님처럼 거룩하게 돼서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훈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늘 집에 가셔서 계속 암송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매일매일 우리 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만이 비로소 거룩하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땅굴을 팔 필요도 없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숨어 살 필요도 없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면서 기쁜 얼굴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처럼 된다고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예수를 믿고 잘되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처럼 잘된 사람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긍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용한 종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크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눔으로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세의 불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